저희들은 어제까지 우리 왈도파의 역사성,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 어느 단체가 100년, 200년, 1000년이라도 보존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존속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어제까지 또 우리가 다루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울타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어느 단체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삶의 양태에서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큰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 이렇게 하면은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왈도파들도 이제 교회당에 들어가면 왼쪽 부분에 보면 솔라 피데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고 오른쪽에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문구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프리마 스크리추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마라는 것은 성경 제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프리마 스크립추라로 오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답이 없으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여기에다가 해석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설교 같은 거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본문 하나의 의미를 참된 의미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죠. 이것은 훨씬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도 성경 인용하잖아요. 앵무새처럼 필요한 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이다. 그것은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또 그래도 또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제일주의라 이러는데 여기에는 이 성경과 함께 제가 이 해석이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성경과 함께 전통이라는 것을 집어넣죠. 그래서 성경에서 답이 없으면 이제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겠다. 근데 그 전통이 자칫하면 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왈도파에게서 역사성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쉬운 일이죠. 이건 그냥 있는 삶과 있었던 사실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존속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존속되거나 이 정신이 사라지지 않게 되려면 거기에 단순한 역사만을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는 로만 가톨릭은 이 왈도파를 없애기 위해서 신흥 종교다.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몰아서 다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존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이들을 이단이라고 몰아가서 어떻게 핍박을 하든가 다 없애버리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존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더 나아가서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단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끝까지 갑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그 미꾸라지가 이제 가물치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도 되겠지만 아무튼 역사 하나만 갖고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역사와 함께 이제 어떠한 정신을 이제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제가 이 솔라 스크리추라는 말과 프리마 스크리추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프리마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했는데 자칫하면 그 전통이 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 교리 이 말이 자칫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교조주의가 되어버리고 역사를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마치 그 고수파처럼 고수하는 자들처럼 탁탁 막힌 사람들이죠. 역사를 하고 시대마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들 이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면 자칫하면은 바리새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 역사 이제 오늘은 이제과 내일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중심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영성파가 되어져서 영성파 어떤 잔치든지 간에 항상 영성파가 있어요. 영성파. 그래서 영성을 강조하는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열심파들 예를 들어서 모슬렘 같은 경우에도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는 거잖아요. 수니파가 훨씬 강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서 이 두 파가 지금도 1400년이 지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 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의 전통성이라든가 정통이든 전통이든 간에 이 성경의 중심 위에 섰을 때 프리마라고 하는 입장에 딱 돌이키면 이제 이쪽으로 바로 치우쳐 버립니다. 그래서 프리마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접근해 갈 때 성경 중심이다. 성경을 따라서 한다. 성경과 함께 일치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나 특별히 왈도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읽겠습니다만은 이제 16세기에 와서 프랑스와 1세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이것이 있습니다. 신흥 종교도 아니거니와 그냥 잡다하게 이단절들처럼 이렇게 열성으로만 모여가지고 우적우적 하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서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요. 근데 프랑스와 1세가 그걸 듣는 사람은 아니죠. 잔인한 사람이니까. 칼빈 선생도 이제 프랑스와 1세에게 편지를 써서 기독교 강요를 제출했지만, 그거 읽을 그 위인이 이제 아니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와 1세 다음에 또 왕이 되었을 때에,
벨직 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서를 쓰신 1561년에 이제 고백서를 쓴 기도 두 보레라고 하는 분도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지만 그냥 뭐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그들이 그걸 읽을 이유가 없고, 그대로 이제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 시기에 이제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 최초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제 순교를 당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요. 3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 사람은 철학자였고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당시에 개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철학자에서 신앙인으로 이분이 개종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철학자 생활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순전한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 로마까지 와서 철학학교를 만들면서 기독교를 이제 철학과 함께 이렇게 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를 철학이라는 것과 이렇게 잘 이렇게 번복해 가지고 사람들이 먹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든 이 인절미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신학의 맛을 들어버리면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들을 양육을 하지만 이 애들은 학을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이 애들은 이 철학을 배우고 나가지.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을 배우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필드에서 이미 이제 야전으로 있는 분들은 학을 이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학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지 사실상 이 순서가 좀 다르죠. 네. 아무튼 유스티누스도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써서 이분이 이제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에게 편지를 이런 글을 써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지금 같으면 고백서죠. 그걸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로원들 당시에 하드리아누스 시기에 있었던 이제 원로원들에게 이제 이분이 이제 문서를 또 보내고 2개를 보내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읽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세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중세에서 우리가 왈도파를 보는 거지만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기에도 오고 되어졌을 때에 항상 자신들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뭘 믿는데 내가 그래서 분명히 밝혀요. 이제 그것이 역사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제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넘나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개혁, 즉 왈도파의 이 정신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18세기에 되어지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좀 더 가려고 합니다. 18세기에 되어지면은 경건주의가 등장을 해요. 독일에서. 경건주의하고 왈도파하고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야누스도 이제 야누스가 아니고 여기에 경건주의의 후계자의 가장 두드러진 성교도 하시는 친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친젠도르프 같은 사람도 성교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체 훈련도 했고, 네. 그래서 겉으로 어떻게 딱 보면은 JDM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잖아요.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경건주의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름은 멋있죠. 파이어티즘. 정말 멋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주의는
역사, 지금 경건주의는 사라졌죠. 지금은 뭐 할례대학교는 뭐 그때 그 정신은 하나도 없죠. 뭐 그런 것은. 예, 완전히 자유주의의 하나의 메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돼버렸지. 누가 할례대학교에 가서 뭐 경건을 배우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예, 프랑크푸르트나 드레센에서 목회를 했던 슈페너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경건주의가 왜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가? 먼저 그들에게는 역사도 없었거니와 교리는 더욱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것만 추구했거든요. 이것만요. 그래서 물론 그들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는 하죠.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들을 이제 친젠도르프가 모아가지고 지금의 주례성 근처에 있는데 독일에 그 모아서 이제 훈련 지금도 있죠.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이제 평신도로서 세계 뭐 아이슬란드부터 뭐 신대륙까지 복음 전도로 다 보내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도 나중에 지쳐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어지지만. 지금의 그 정신은 없는 거죠. 말들은 하죠.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의 선교의 아버지, 친젠도르프라고 하지만 나중에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 친젠도르프에게서 도전을 받긴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교회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은 선교의 최초에 뛰어든 프로테스탄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었겠고 친젠도르프에게서 이렇게 세계로 뻗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6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었던 존 웨슬리가 자신과 이 삶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이 사람들의 그런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틀란타에 사바나 갔을 때도 그와의 만남도 하거니와 런던으로 돌아와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친젠도르프도 만납니다만은 그들의 모임에 그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37년인가 이제 이분이 이제 갑자기 뜨거워졌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뜨거워진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동생이 먼저 뜨거워지고 이분이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삶이 바뀌어졌다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을 들었다. 근데 로마서 주석 읽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갈라디아서 같은데 아무튼 그 뜨거움을 갖고 했는데 그분의 일기에 의하면 그는 경건주의와 단절해요. 시작은 그분들에게 도움은 받았겠지만 그들의 양태와 삶의 양식은 안 맞은 거예요. 제가 지금 경건주의를 지금 조금 구분해야 된다. 왈도프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경건주의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웨슬리와 함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와필드 같은 경우에도 친젠도르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만나질 않았어요. 매우 위험한 단체구나 라고 해서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와필드도 그와 등을 지게 된.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름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부흥사들이고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들이 왜 친젠도르프와 경건주의자들과 등을 지게 되었을까? 지금은 그 정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하나의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면 이 모습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역사가 이미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주의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훨씬 뒤에 만들어지는 이 경건주의의 이 모습이 저는 안타깝게도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 자꾸 이렇게 수도물이 틀어지고 말았지만 이 경건주의자들이 초창기에나 그 이후에 했던 그 모습을 지금 한국 교회의 파라처치의 선교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는 못합니다. 왜?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단체가 뭐 어떻게 하더만 이미 과거에 다 해서 캐캐 먹어가지고 지금 썩어서 씨앗도 없는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온 것들.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다면 다 알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것이 이번 이런 모임이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근데 뭐 경건주의가 뭐 제가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영향의 존속에 있어서의 이제 그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좋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친첸도르프가 이제 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헤르누트에 300명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왔으니까 자기 영지에 이 사람들을 그럼 먹이면서 뭘 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 밥만 주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당연히 친첸도르프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친첸도르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냐? 그거 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입한 사람이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메니우스. 아마 생소한 이름이죠. 코메니우스는 경건주의의 학자예요.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코메니우스는 기독교 교육의 하나의 거성으로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당시의 경건주의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이제 친첸도르프 시대입니다. 무엇을 강조했느냐?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코메니우스의 교육 방법론을 배웁니다. 어떤 단체든지 간에 교리가, 그러니까 고백서라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그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가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을 코메니우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필드에 이제 하는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분의 그 강의나 이분의 교육 지침에 대해서 경건주의는 조금 한 걸음 뒤에 가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분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의 원전을 찾을 때에 코메니우스의 그 기독교 교육 방법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걸 갖고 이제 박사기 받는 사람도 한국에 한 두세 명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왈도파의 존속을 하기 위한 다른 단체들의 허무너짐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만을 따져서도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이 같이, 그리고 성경과 함께 같이 산발처럼 이렇게 주리포도 여기에 뭐 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발이 딱 되어져서 나가야 그래도 오래 갈 것이다. 바르게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역사에 관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서서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